지난 21일 뉴스에서 봤던 장면입니다. 그 인도 뭄바이에 있는 한 역에서 엄마 아기가 이렇게 손을 잡고 플랫폼을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아이가 철로로 팍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기차가 막 역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아이는 막 플랫폼 이렇게 다시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몇 번 오르려다가 떨어지고 오르려다가 떨어지고 하는데 왜 그러지? 엄마는 아이를 꺼내지 않고 자꾸 딴 데 막 기는 것입니다. 바닥을.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엄마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열차는 들어오고요. 막 긴박한 상황인데 한 남자가 CCTV를 보니까 거기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철로 위를 막 돌진해가지고 아이를 확 던지고 자기도 팍 굴러가지고 정말 간발의 차이로 이 기차 플랫폼으로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2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 뒤에 기차가 바로 진입을 했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의 생명을 구한 그분은 인도 뭄바이 방가니 역의 역무원인 마유르 쉘켓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는 그 영상을 또 보고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쉘켓 씨는 누구도 그 위험한 순간에 아기를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이 없는 그런 일을 거의 반사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도 저거 봐 이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반사적으로 가가지고 아이를 플랫폼 밖으로 던지고 자기도 거의 굴러가지고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구한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차가 진입하는데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다 둘 다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성이나 공정이나 합리성 그런 단어를 그의 행동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 희생이라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그는 그의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성과 공정과 합리성을 좋아하고 인과응보를 추구하지요. 생명처럼. 하지만 세상은 그런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더 큰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다윗은 알다시피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 아니었습니까? 지명수배의 그 시간을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처럼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요. 현실의 벽을 절감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현실이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그는 자기의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다고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부하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적국의 블레셋 왕의 그 신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다윗의 일행은 이스라엘 지도의 그 남단에 시글락이라는 땅, 블레셋 쪽의 남단의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벌어졌다고요. 다윗은 블레셋 장수로서 너 참전해 라는 명령을 받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난처할까요? 그래서 자기 백성, 자기 조국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조국하고 지금 자기가 망명해 있는 이 블레셋의 사이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다윗을 시험하려고 너 전쟁에 참여해. 이런 명령을 오더가 떨어진 것이죠. 만약 그때 다윗이 블레셋 장수로서, 이제 블레셋 장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누었다면 다윗은 영영이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적국의 장수가 되어서 자기 민족에게 칼을 겨누는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서 나중에 용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블레셋에부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다윗은 자기의 지금 죽으는 블레셋 왕 아기스 아닙니까?
아기스가 명령을 하니까 일단 따랐습니다. 600명을 데리고 시글락 땅에서 그 아기스가 살고 있는 블레셋 아벡까지 100km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6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100km를 행군을 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고요. 올라가가지고 딱 이제 블레셋 그 진영에서 블레셋 군대하고 합류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난감한 상황을 다루셨습니다. 어떻게 다루셨나 하면은 바로 블레셋 장군들의 마음을 동요시켰습니다. 그 블레셋 장군들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거 다윗을 어떻게 믿어? 저 이스라엘 장군 아니었어? 우리 그 장군인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목을 벤 자가 저 다윗 아닌가? 저 다윗이 우리랑 같이 전쟁한다면서 우리 뒤에서 뒤통수 치면 어떡할 거야? 다윗하고 같이 옆에서 전쟁할 수 없어. 막 이런 여론이 일어났다고요. 장군들 사이에서. 아기스한테 막 항의를 한 것이죠. 전하, 저 다윗 못 믿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머리 숙이고 있지만 저거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데 저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불안해서 전쟁 못합니다. 막 이렇게 된 것이라고요. 근데 아기스는 다윗을 어느 정도 신뢰를 했거든요. 그래도 신하들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 미안하네. 자네는 이번 전쟁에서 빠져야겠네. 참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 다시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시글락으로 다시 가게. 그랬습니다.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죠. 다윗이 얼마나 안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100km를 내려왔다고요. 그러니까 왕복 200km를 다시 내려와가지고 시글락으로 다시 자기의 이제 진영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의 눈에는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가이 다윗의 자기 일행을 마주해야 할 아내와 가족들은 보이지 않고 시글락 영지가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막 연기가 나고요. 불에 타가지고 자욱했죠. 아말렉이었습니다. 사막에서 그 더 남쪽 사막에서 약탈을 하면서 먹고 사는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소와 양과 염소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순간 이 비탄과 슬픔에 휩싸였죠.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탄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을 향한 분노로 돌변했습니다. 다윗은 지도자였죠. 그리고 이 마을을 무방비 상태로 3일길이거든요. 100km가 행군 속도로.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을 무방비 상태로 시글락을 비워놨다고요. 비워놔가지고 이 사단이 났으니까 이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을 향한 분노가 막 폭발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 한마디가 이제 막 증폭되기 시작해서 이 비탄에 젖은 이 목소리가 증폭돼서 곧 커다란 고함 소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요. 요즘과 같이 어려운 팬데믹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큰 이 재앙은요.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최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시글락에 닥친 이 재앙은 우선 다윗의 이 친구들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사해로부터 소외돼서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 받아준 사람들 아닙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보는 법을 알려주었고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예배했었다고요. 구원과 은혜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가 되었었다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재앙 앞에 그들은 자기네 집도 잃고 가족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마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재앙 앞에 그들의 신앙마저 초토화되었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것이죠.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 어렵고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약해지고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자원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좌절과 분노와 상처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 감당기 어려운 재앙, 사람이 지금 자기 가족들 뺏긴 것도 부족해서 돌 들고 지금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재앙이 때에 다윗은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엄청난 이 외부의 이 환난 앞에 다윗은 외부의 시각에 혼돈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외부 세계가 온통 허물어져 내리는 이 와중에 다윗은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기초를 먼저 회복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용기 있게 순종해 나아갑니다. 다윗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 제가 이 군대를, 이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따라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개의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 역시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그것은 분노에서 생겨난 다윗을 죽여버리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의 행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행동의 베이스가 무엇입니까? 억울함과 분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분노는 일종의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엄청난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이내 공격하고 파괴하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주말이면 서울 한복판에서 이뤄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량의 그 무수한 시위를 보십시오. 아니, 거리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 시대는 모두 다가 나는 피해자야, 나는 억울해, 나는 불공정함 때문에 내게는 소망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분노로 일어나가지고 투쟁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복수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투쟁의 장소는 이런 데모하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작게는 자기의 가정, 부부간에, 그리고 자기의 직장, 그런 곳에 나중에는 자기와 자기하고도 불일치가 일어나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원래의 상태보다 더 악화되기 일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좀 더 바람직한, 더 나은 기초 위에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을 기도와 예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고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상황이 즉시 좋아졌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단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은 이미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왕복을 했잖아요. 이 200km의 행군길이라고요. 아마 요즘 웬만한 군인들 200km 행군시키면 전부 다 기절할 것입니다. 더욱이 폐허가 된 이 시글락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그 타운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분노와 좌절로 사기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이죠. 게다가 하극상까지. 그들은 지도자 다윗을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아말렉 이 강도들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무작정 길을 떠나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행동이 이제는 막 무모해 보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돼 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출발했습니다. 남쪽으로 시글락에서 30km를 더 가자 부솔 시내가 나왔습니다. 근데 말이 시내이지 이 한국말에 번역할 단어가 적합치 않아서 시내이지 사실은 긴 것은 폭이 1km가 넘는 협곡입니다. 우기 때 비가 오면은 감히 그 물살 때문에 협곡을 흐르는 물살 때문에 건너기도 어려운 그런 강이라고요. 부솔 시내가. 도저히 거기 딱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는 몸도 마음도 더 이상 행군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서 200명이 탈진해가지고 그냥 들어 넣어버렸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 나 몸도 마음도 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 더는 못하겠어. 그냥 넣어버리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 그러면은 짐을 지키면서 쉬고 있게 하면서 200명을 부솔 시내에서 쉬게 하고 400명의 군사와 부솔강을 건너가지고 행군을 계속했다고요. 다윗은 나머지 이 400명은 그들을 남겨두고 시내를 건너서 황량한 사막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말렉 이 강도들 흔적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거 헛수고 아니야? 이거 이 삽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만 가득 드는 것이죠. 그때 전방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어린애 같은데 저 죽은 거 아니야?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의 반쯤 죽은 채 버려진 이집트인이었습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는데 일단 물이라도 먹여보자. 다윗의 군대는 그 소년을 외면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고 정말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물을 주었고요. 음식을 주었고요. 무화과와 건포도를 먹였습니다. 3일 동안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 먹고 이 사막에서 쓰러져 있는 그 소년은 사실은 전에 아말렉 왕의 종이었고 우리 약탈한 놈들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 그 왕의 종이었고 이 병이 드니까는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막에서 죽도록 버려버렸다고요. 다윗은 그 소년을 보살펴 주었고 음식을 먹여 주었고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 다윗은 자기가 버림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배신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정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경험한 그 경험을 그 이집트 소년은 다윗으로부터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고요. 성도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일어난 그 은혜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요. 다윗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난 그 이집트 소년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에 다윗 일행에게 아말렉 그 인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걸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아말렉 이 도둑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이집트 소년은 다윗의 부대를 아말렉 그 군대가 진치고 있는 캠프로 데리고 갔습니다.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딱 도착해 보니까 완전히 땅거미가 완전히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저기 밤에 도착해 보니까 앞에서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완전히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시글락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글락에서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네게부에 있는 유다 지역 그리고 갈렙 지역 이 이스라엘 주로 남방에 있는 지역을 다 약탈해가지고 다 끌고 모아가지고 지금 지네 본질로 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음식과 술 먹고 고기가 넘쳐나고 그러니까 전부 다 경계병도 없이 흠뻑 취해가지고 춤을 추거나 여기저기 쓰러져서 자고 있었습니다. 기회죠. 기습 공격을 펼쳤습니다. 아말렉인 거기 있던 사람 대부분이
현장에서 술 먹고 자다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다고요. 그나마 정신이 좀 멀쩡한 젊은 친구들 한 400명이 낙타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그리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찾았습니다. 이제 살펴보니까 한 사람의 아내도 한 사람의 어린이도 다들 안 죽였어요. 그래서 다 도로 찾았습니다. 양과 소, 약탈했던 거 모든 거 다 되찾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말렉 도둑들이 다른 마을에서 약탈했던 그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도 다 같이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의기양양했죠. 불과 3일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서 저 다윗 저거 돌로 쳐 죽이자. 이런 그게 분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쁨에 겨워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들이 죽이려던 다윗을 이제는 막 우러러보면서 이 전리품들을 보면서 이 공로를 다윗에게 돌리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이 400명의 용사는 이제 다시 행군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솔 시내에 남아있는 200명의 동료들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탈진해서 중도에 낙오한 이 200명은 400명의 동료가 광야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막 벌이고 있는 동안 정말 씁쓸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시냇가에서 발 담그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다윗 일행이 돌아오는 것이 보였죠. 그런데 보니까 이 군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소떼와 양떼 어마어마하게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이 뒤에 남겨졌던 200명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의 아내, 자기들의 자식이잖아요. 가가지고 막 껴안고 입 맞추고 비록 자기들이 힘을 보태지는 못했지만 동료들이 거둔 승리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아내와 자식들을 다 찾았고 이제 먹을 것도 걱정할 거 없다. 이 엄청난 양떼와 소떼를 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잠깐 양떼와 소떼가 우리 것이라고? 너희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잖아.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시냇가에서 발만 담그고 있던 너희와 이거 우리랑 나누자고? 그게 말이 돼? 누구는 목숨 걸고 싸우고 누구는 시냇가에서 푹 쉬었는데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자고? 그것이 공정해? 니들은 그냥 마누라하고 자식들이나 데려가. 그것도 감지덕지지. 어딜 전리품을 기대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 말 공정하지 않나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누구는 목숨 걸고 정말 싸웠는데 시냇가에서 발 담그고 있다가 전리품이라니 납득 가십니까? 성경은 공정을 깡무시하는 책인가요? 하나님은 불공정하신 분이신가요? 그런가요? 바로 그때 다윗이 나셨습니다. 다윗은 도중에 낙오해서 뒤에 남아 시냇가에서 물건을 지켰던 200명과 목숨 걸고 나가 싸운 400명이나 모두 똑같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그날부터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성경은 특이해요. 이 공정한 분배를 요구했던 이 주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까? 공정한 사람들한테? 상식적이고 당연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싸운 사람 거지. 어떻게 시냇가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나눠?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들을 소개하기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윗 공동체에 들어왔었고 사회의 밑바닥에 있어 아무 공로 없던 이 비참한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삶으로 인도된 시글락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처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 모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 돌로 쳐버리자. 그러나 그런 그들이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다윗이 아비아달과 함께 기도했고 그들이 한 이집트인에게 동정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은 사실은 순전히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누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놀랍도록 관대한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은혜로 타인에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오로지 자기 먹고 사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환경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다수가 주장한다고 그 압력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구원에만 함몰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었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게 하는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상이 자비를 대신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감상이 무엇입니까? 감상은 실제 행동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상은 마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애석해하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지만 결코 행동하지는 않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속이죠. TV 뉴스를 보면서 불행한 일 앞에, 정말 범죄 앞에 혀를 찢찢 차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자기의 도덕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죠. 나는 악한 일에 반대했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토록 삭막하고 살벌한 세상에서 나는 악한 일에 대해서 반대했으니까, 마음 아파했으니까 나는 온정 많은 사람이야.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최고의 아이러니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자아실현, 자아성취에 관한 많은 이야기와 책과 강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아성취에 도달한 사람은 가장 적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개발과 재테크에 정말 광적으로 집착하지만 결국은 이기적 자기 중심주의가 종교처럼 유행하는 사회라고요. 이것이 복음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삶이 형편없는 것보다도 자신 별장의 인테리어가 형편없는 것을 더 마음 아파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과 당신이 피 흘려 구속하신 성도들과 너무도 아름다운 만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먼저 심판주로서 천군과 천사와 함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고 절반으로 딱 나눠서 한쪽은 양측, 한쪽은 염소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병드신 것이나 예수님이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가당치 않습니다. 우린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때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성도라면 제사장이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알게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지쳐서 나고에서 부솔 시내에 머문 200명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전쟁에서 공을 세웠으니까 전리품을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정을 외치는 400명에 속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이 받고 깨달았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불공정이다. 나는 출발 자체가 불공정한 사람이다.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공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속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불공정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불공정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내 돈 내놓으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솔 시내 탈진에 쓰러져 있는 200명의 사람들처럼 삶의 현장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예쁜 딸아, 지금 지쳤니? 힘이 없니? 종교에 탈진했니? 나에게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생명을 회복해라. 나는 너희에게 진정한 쉼을 주겠다. 나와 함께 행하고 나와 함께 일하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너에게 무겁고 억지스러운 짐을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나와 교제해라. 그러면 너희는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삶을 배울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부솔 시내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모두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이 부솔 시내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